주의 일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무슨 둘레길이 있고 올레길이 있는데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막 코스가 많은 것 같아요. 13번째 코스가 있는데 그 13번째 코스는 용수포구에서 저지마을까지 약 15km 구간입니다. 근데 안내서에 읽어보면 그 5시간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거리를 다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6시간, 7시간은 좋게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번째 코스 용수포구에서 저지마을까지 가는 구간 속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사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교회는 사실은 우리처럼 무슨 강북제일교회 이런 제목이 없는, 이름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저 교회를 지은 목사님께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저 입구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길 위에서 묻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회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길 위에서 묻다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길 위에서 묻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 교회 이름은 길 위에서 묻답니다. 근데 제가 저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 그 길 위에서 묻다라는 이 교회는 2.4평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2.4평의 교회를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른이 한 5명쯤 앉으면요 아주 비좁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나에게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깊은 위로와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교회를 지은 김태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졌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은 생활 속에서 예수를 살 때에만 가능하다.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살아낼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고 말합니다.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 만남을 뒤로하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영감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생긴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교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라. 그 근원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대답이 내 속에 들려왔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사울 왕 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주의 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동참할 사람을 모았습니다. 물론 오라고 명령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까? 3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잘해보겠다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소를 몰고 그 법궤를 끌고 기럇 여아림에서 벳세메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소들이 어느 순간에 놀라서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이 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위에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궤는 할 수 없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어쨌든 그 신앙적인 일, 그 좋은 일,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 그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랬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시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옮겨와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 그냥 궤부터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것부터 정해놓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법궤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궤를 맞이할 장소로 어떤 곳을 마련했을까요? 12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그 장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련한 곳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곳이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이고 교만한 표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을 했다. 그러니 여호와의 법궤가 마땅히 이곳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기로 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마련한 곳이고요, 다윗이 정한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리아산을 처음 듣습니까? 이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셨던 영적인 장소,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리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왜 그곳에 모셨는지가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갓 선지자가 말씀을 받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모리아산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면 당연히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셨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된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것이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응답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곳이다. 난 우리 강북 제1교회가 이런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단지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 이곳밖에 없어서 이곳에 오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응답을 받았고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 맡기셨으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이 일 맡기셨으면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아주 정확하게 계시해 줬어요. 옮기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 해라. 옮기는 방법은 어깨에 매라.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요. 만져서도 안 되고 채에다가 막대기를 쭉 해서 끼고 어깨에다가 딱 메고 가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하고 헌금한 것을 나눠줘서 먹고 삽니다.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레위인의 계파가 많습니다. 무라리 족속도 있고 엘르아살 족속도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먹을 거 생기면요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 자손한테 이건 주지 마라. 고아 자손한테 이건 주지 말라. 뭐 주지 말라? 수레 주지 말고 소 주지 말라. 다른 건 다 풍족하게 주는데 이건 주지 마라. 뭐? 소도 주지 말고 수레도 주지 말라. 옆에 있는 무라리 자손은요, 소도 받고 수레도 받습니다. 그런데 고아 자손은요,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줍니다. 왜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줍니까? 어깨에 매는 게 일인데 소 주면 소에다가 싣고 가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편하고 싶어요. 수레 주면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아 자손한테는 소도 주지 말고 수레도 주지 말아요. 그래서 안 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2, 3년 지났을 때 이야기지요. 평안도에서 내려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중에 목사된 그분 셋이서 부산의 보수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피난민 천막촌에서 몇 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촌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내온 구제품이 배급으로 배달 늘 되는 겁니다. 근데 밀가루를 주로 줬대요. 밀가루를 줬는데 그 밀가루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었답니다. 아주 규정이 단순하대요. 집안에 20대 이상 남자가 있는 가구는 한 달에 밀가루 한 포대. 그리고 20세 이상 남자가 없는 가구는 한 달에 2포대. 왜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있으면 나가서 뭘 해도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배급품은 밀가루 한 포대. 그런데 어떤 밀가루를 주냐면 저 밀가루를 주는데 저 밀가루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악수표 밀가루라고 합니다. 저 가운데 악수하는 사람, 악수표 밀가루예요. 저 악수표 밀가루를요, 20세 이상 남자가 있는 집은 한 포대, 20세 이상 남자가 없는 집안은 2포대. 그러면 이 집안은 엄마와 할머니와 갓난쟁이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포대를 받을까요? 2포대를 받을까요? 당연히 2포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가서 매달 받아오는데 한 포대씩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아들도 칭얼거리고 그 할머니, 시어머니도 늘 툴툴거리는 거예요. 왜 한 포대 받아오느냐? 원칙이 2포대면 2포대를 받아와야지.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이분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은 첫째 살아있고 내 남편은 곧 돌아온다. 그 남편이 20세 이상이니까 동해에 가서 우리 남편 살아있고 곧 돌아오니까 나는 한 포대 받는다. 아직 안 돌아왔잖아. 2포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포대를 받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남편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곧 풀려나가지고 진짜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부인의 기도대로 한 포대 밀가루 한 포대 받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축복의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채에 깨어서 어깨에 매야 되는데, 다윗은요 특별히 고핫자손, 그핫자손이라고 하는 그 그핫자손 12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일에 투입합니다. 너희들 이것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이것만 해라 해서 몇 명을 모으냐면 120명을 모읍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 주어진 일을 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잘못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다윗은요 고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생각대로 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볼 때 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수레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 어깨에 매는 거다. 그러면 고아처선 다 120명 모아가지고 너희들 어깨에 매고 이거 옮겨보자. 그래서 다윗이요 사람을 모읍니다. 모으고 또 모읍니다. 몇 명을 모았느냐? 이 일에 찬양할 사람도 모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노래할 사람도 모으고 다 모았는데, 제사장 8명 모으고요, 레위인 870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만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먼저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아주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 설교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의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는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탄한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많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 키운 제자 5명이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존 메가더 목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제자 중에 한 명을 보면서 옛날 시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브루투스여, 너마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의 감정으로 자존심도 상해서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2-3번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갈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가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면 우리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갈 곳 없는 인생들에게도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뜻을 모아야 됩니다. 믿음을 모읍시다. 사랑을 모으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됩시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 일을 추진하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영적인 일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뭘 명령했느냐 하면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성결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는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령으로 생각합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면 돼. 내 심령이 성결하면 돼. 내 육신 이것보다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심령을 얘기하지 않아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성결하려면 생각도 성결해야 되고 믿음도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금그릇도 중요하고 은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도 거룩한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몸이 돼야 돼요. 깨끗한 몸이 돼야 됩니다. 이 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죄 짓지 마세요. 못된 짓 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거기까지인가? 성결의 의미가 거기까지인가? 내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얼마나 떨어졌을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몇 킬로일까? 원래 처음에 의도된 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킬로입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벳세메스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사실은요,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12킬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이 벳세메스 근처에 오벳 에돔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오벳 에돔의 집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려고요, 성경 지도도 연구하고 주석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그 누구도 오벳 에돔의 집이 여기에 있었다고 기록한 책이 없어요. 왜 오벳 에돔의 집이 중요하게 느껴졌느냐면 다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미완료형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 100m는 몇 걸음으로 갑니까? 70cm로 하면 130걸음 정도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100m만 떨어져도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하면 이것도 수십 번 걸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km 떨어졌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120명이 교대로 이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교대로 움직이면서 가도요, 아마 초죽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몸의 성결이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구나. 그게 뭐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어야 몸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줬어요. 한순간 두 순간 깨끗하고 올바르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 그게 몸의 성결의 의미다. 찬양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찬양대 하시고, 예배자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배자로 바로 서고, 교육을 담당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게 몸의 성결입니다. 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성결한 몸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은 잘했어. 그런데 나중에 엉망이 됐어. 그 성결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 하자손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완수했습니다. 중간에 내려놓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강북제일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어깨에서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명령했던 것처럼 모으고 모아야 됩니다. 믿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성도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까지 몸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을 완수했을까요?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결한 몸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나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결한 몸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궤처럼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증내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툴툴거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우리는 이유도 1000가지 만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믿음을 잘 간수해서 완수해내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며 주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성결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